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자 왕이신 주님을 기리는 왕국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찬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됩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기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온 국민 또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임박한 나라요, 잔치집 같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그 기쁨이 충만한 나라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가치가 있는데 겸손과 양보와 배려와 베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는 걸까?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예루살렘 북동쪽 3마일 지점에 있는 아나돗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0년간 남유다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요시야, 요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남유다가 막 멸망해 가려는 그 무렵에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 거하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나라의 정세는 매우 불안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되어서 도시와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도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기환시켜서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마다하는 사명의 길을 위해 역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고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가정은 영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hil기야인데 이 hil기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주황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hil기야는 주황성소 소속 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작은 지방도시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가정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영향력도 크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출세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성공을 가르치고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해내는 그런 아들이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아들로 가르쳤습니다. 비록 hil기야가 배경도 없고 이름 없는 지방성소 제사장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지만 이 아들 예레미야만큼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 광야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호연지기를 키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모두 24번 나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고 있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2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살구나무 가지 현상을 보고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현상도 보여주시면서 신실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양심이었던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17세에 티빙겐 대학에 들어갑니다. 1477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티빙겐인데 이 티빙겐 대학은 독일이 자랑하는 11개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티빙겐에는 대통령도 장관도 배출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이 보네포가 17세에 티빙겐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폰 하르낙이나 리츠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24살쯤 됐을 때 베를린 대학의 조직신학 강사가 됩니다. 그런데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더 이상 이 교수직에 대한 의미를 못 느껴요. 오다를 내리는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모든 강의의 내용을 히틀러 찬양으로 끝나야 되니까 학문을 하는 학자는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양심을 거스르고 그냥 정권 찬양만 하게 만드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943년 태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비행기 폭격 소리를 듣고 또 죽음의 위협 아래서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종일 날 두고 말하기를 조용하고도 활기차면서 단호한 걸음걸이로 감방문을 열고 나가는 내 모습이 마치 시골집 영주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날 두고 하는 말이 진정 내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일까? 마치 양손으로 목을 조이듯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나, 색채꽃 새들의 지저김에 호덕이는 나, 친절한 말과 이웃끼리 다정한 말에 목말라 하는 나, 즐거운 일에 기대하는 마음에 설레는 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생각에 힘없이 떨고 있는 나,
기도, 생각, 글 쓰는 일에 지치고 공허해진 나는 과연 누구일까? 후일에 또 다른 나가 있을까? 위선자, 약골, 오합지졸의 근성을 가진 나는 누구일까? 오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제가 당신의 것임을 압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회색 벽을 하고 있는 작은 감방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의 삶과 이력을 보면 우리를 초대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 웅변으로 우리에게 그 인생과 삶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유례 없는 교회 부흥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보다가도 주님이 항상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항상 최우선입니다. 세계 최초로 석유 재벌이 되고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전부였던 록펠러 이야기도 보면 피나는 노력으로 44세에 석유 산업 99%를 차지하는 스탠다드 석유연맹 총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어봐야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고 50대 중반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 만나고 이분의 인생이 확 바뀌면서 99이 되도록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한 말이 뭐냐? 어머니의 신앙 영향력이 자기 인생에 큰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넣어두어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항상 앞자리에 예배 드려라. 아침에는 성경을 읽고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남을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꼭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라. 사랑하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믿음의 강성한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농로로 정성을 다해 그릇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그릇이 터져버리니까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내다 버리지 않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진흙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또 다른 하나는 진흙 같은 이스라엘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스라엘도 경영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경영하시고 우리 가정도 경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대급 이상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경기의 불안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불안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는 모세가 애굽에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을 터지게 하는 이런 기적을 나타낼 때 여호수아가 거기에 직접 그 일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다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진군하고 또 진군할 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모세는 광야의 리더십이요, 개척자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정복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정착자의 리더십이에요. 광야 시대는 모세와 같이 1인 독주 체제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갈 때 광야 행군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과거 시대가 그랬죠.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그 한 사람 보고 그냥 냅다 그냥 그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던 시절.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는 달라요. 한 사람의 독주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난공불락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에게 어떡하냐? 한마디의 말을 못하게 해요. 침묵하게 합니다. 창이나 칼 같은 그 흔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약속만 믿고 침묵이에요.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의 능력 여하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자기 개인의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온 백성이 그냥 합심해가지고 신호에 따라서 그냥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일치예요. 공동체 일치요. 무식할 정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정착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족들이 대열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주님의 진리를 앞세우고 그 진리를 통해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도는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되고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우리가 큰 엄청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됨을 유지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서로 친밀하고 아름답고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마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오직하게 하나님 약속 믿고 그 약속대로 나가게 될 때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예배하는 자. 나는 예배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존 스토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 세상은 4가지 풍조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다원주의예요. 우직한 걸 비웃어요. 이 시대는 진리 하나로 사는 걸 옳지 않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위해 가지고 신앙도 여러 종교생활 이것도 저것도 다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진리, 참 진리가 없어요. 자기 안에
중요한 인생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만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임을 죽음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도 위대하고 알렉산더 왕도 위대하지만 그들은 위대할 뿐이지 구원의 주님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누리고 보존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작품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알고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얘기. 숨쉬고 뛰고 그냥 활개치고 항상 젊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알몸으로 왔듯이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냐? 눈에 뵈는 것, 가치, 사상, 소중한 어떤 가정, 이런 사랑보다가 보이지 않는 눈에 뵈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윤리가 급변하면서 결혼과 동성애와 계약 결혼과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윤리적 기준을 와해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잣대로 삼고 살지? 굉장히 모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 말씀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4장 1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어디에 어떤 우리가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날 이 시대는 자아도취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인생 자아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처럼 절대 기준의 위치에 올려놓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문제에 봉착하면 스스로 풀 수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브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레미야처럼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들어쓰십니다. 라합은 히브리 말로 자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풀면 매춘부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탐지하러 들어갔다가 고만 발각이 됩니다. 쫓기게 돼요. 숨을 곳을 찾습니다. 급하게 숨어 들어간 것이 이 라합 기생의 집입니다. 그때 이 라합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쫓기고 있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리고성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참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라합은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그 결단의 순간에 이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버립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그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여기에 이스라엘 간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어서 잡아가세요, 어서 잡아가, 여기에 이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라합은 애국자는 됐겠지요. 그러나 그는 곧 후회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록 라합은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 이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 결국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살게 하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됩니다.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그 에벌레에서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통과해야 나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껍질을 껴고 부서지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날아가는 힘을 배울 수 있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는 애벌레 껍질을 깨버려야 날 수 있고 독수리는 둥지를 버려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스는 새는 알 속에서 나오려고 애쓰는데 그때 알의 세계가 있고 알 밖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의 세계를 부셔야 또 다른 세계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19세기의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도 말하기를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괴란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를 위한 깨우침이요 부서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토기장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미덕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퍼쳐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건국의 주역들은 그들이 바라는 이상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 왜냐하면 당시에 이 네덜란드는 철저히 켈빈주의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살려 했던 나라고 아주 엄격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유대인들, 데카르트, 존 로크, 스피노자 같은 정치적 망명자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그러니 훌륭한 사람들 다 받아서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되냐? 이 네덜란드가 더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더욱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게 하고 뱃띠를 사서 허리띠에 동이고 다니다가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세계를 깨치도록 도전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이유는 나를 주님 안에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새가 맛있는 먹이를 찾다가 죽음을 당하고 맑은 물에 사는 고기는 냄새난 미끼에 홀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제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 주님이 이 가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